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을 들어보니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비단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길도 있었고 혹은 아직도 광야에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화답할 수 있는 우리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구원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되었고 가장 많이 여태까지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일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근데요, 이러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즉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깨우쳐서 나타내신,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시, 이 성경은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되고 판매되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접한 책일 줄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와는 반대되게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이 성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태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합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정말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성경이,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계시하신, 구원을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행함으로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후서는요, 죽음이 임박했던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과 그리고 권고의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저번에 나눴던 베드로전서는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였던,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한 편지였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베드로후서는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리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하는 그러한 무리들, 하나님을 배반하게끔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즉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떠한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과학적이나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냥 사람이 집필한 어떠한 한 글로, 한 문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느냐는 것의 차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한 책일 뿐이고요, 문학이고요, 한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요, 이와 같이 성경을 하나의 문학이요, 하나의 학문이고, 하나의 역사적 그 시대적 상황에 겪은 하나의 자료로서만 생각을 한다면 이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말씀은, 즉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한낱 이야기이고 소설이고 어떠한 허구의 내용으로서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이 교묘히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보고 듣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핵심은 뭐냐면,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그 체험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요,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되었음을 암시하면서도 자신이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언이 사람의 뜻에 따라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언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써 따라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이 정말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들을 조심하라는 그 일깨우기 위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권고하기 위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성경은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이 예언의 말씀,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거룩한 삶의 이 역사가 우리 공감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사람의 필요나 혹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내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가르치고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즉 근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를 담아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요, 자신의 어떤 뜻과 자신의 생각을 담아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내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짜맞추는 것이 바로 이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은요, 성경을 강조하면서도요, 교묘하게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인 그러한 방향성을 띠고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 그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이렇듯 신학자들이 정리한 이 신학을 바탕으로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야지만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중요한 거고 신학교가 중요한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인하여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해석해야 될 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게 하느니라. 15절에 뭐라고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즉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과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 버리시라. 아멘. 디모데후서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내용 또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함께 봤더니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혹은 그 말씀에 자신의 뜻을 더하거나 혹은 그 말씀의 일부를 빼는, 그 말씀을 삭제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재앙을 더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잡는 나침판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서 이 성경을 여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 슬로건, 말씀으로 구원으로, 이거 하나 오늘 꼭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그리고 접근이 당연시되는 오늘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요, 또한 이 성경의 말씀 또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이어지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말씀으로 구원으로 향하는, 말씀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 공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베드로가 그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교회 내부에 있는 그 거짓 선교자들,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